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오늘 열왕기상 1장 마무리 부분이죠.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이제 인도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기온으로 가서는 제사장 사독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외치죠. 얼핏 보면 아도니아 즉위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열왕기서 저자는 조금 다르게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뭐예요? 그 요압과 아비아달과 솔로몬을 뺀 자기의 모든 동생들인 왕자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이 아니고 왕의 신하된 사람. 그런데 솔로몬의 즉위 현장에는 뭐예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등장하죠. 이들은 뭐냐면 블레셋의 남쪽에 살고 있던 종족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들은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군대로 활약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병입니다. 용병. 지휘관은 브나야였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뭐예요? 다윗의 경호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경호부대죠. 그렛 사람들은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이제 망명하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그때 그렛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뭐예요? 요압을 도왔어요. 이게 사무엘하 2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또 이들이 뭐예요? 오늘 솔로몬이 즉위할 때도 함께하는 어때요? 남다른 충성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즉위식의 이 결정적인 모습은 뭐예요? 바로 모든 백성, 일부 신하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처음에 볼 때는 어땠어요? 대세는 아도니아였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쪽에 서야 할지 이게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많아요. 이때 이제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찬송가 586장이 있어요. 찬송가 586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어디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서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진리에서 억압을 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억압을 받더라도 그날까지 서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은 뭐예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4절이 참 놀랍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신다는 거. 대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1845년 미국 의회가 이제 링컨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데도 반대를 무시하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주장하고 있어요. 영토를 넓히려고, 영토 확장을 하려고. 이때 이제 제임스 로웰 목사님이 전쟁에 이제 그 항거하는 표시로 이제 1845년 12월에 시를 발표해요. 시 제목이 현재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후 이제 찬송가 학자인 가렛 호더가 임의로 이게 발행시 4절에 이 찬송시로 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어느 민족 누구게나죠. 아도니아 때나 그 180년 전 미국 이때나 또 지금이나 이런 상황은 벌어져요. 항상 벌어져요. 대세가 어딘가 막 찾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돈 벌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잡는 길에, 이런 길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어렵지만 정직하게 땀 흘리며 비록 높지 않더라도 그 자리가 높지 않아도 돼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게 대세처럼 보이는 천지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대세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행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의 즉위식을 일부가 아니라 모든 백성, 그러니까 사람 중에 뭐 일부가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와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는지 뭐라 그래요? 땅이 갈라질 듯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도니아의 모습을 그려주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뭐예요? 대세가 역전되는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즉위식을 하고 왕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도니아는 이거 어디서 나와요? 뿔나팔 소리가 들며 성읍이 요란한 상황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여기 이 요나단은 다윗 왕의 신하로 당시 제사장 역할을 처음에 수행했던 그 아비아달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한테 가 있죠. 예. 또 이 사람은 압살롬의 반란 때에는 다윗 왕의 편에 서서 연락책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통신병이라고 할까요? 연락책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의 반란에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요나단의 아버지 이 아비아달도 반란에 가담하였죠. 예.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했다는 소식을 지금 아도니아에게 지금 요나단이 전하는 장면이잖아요. 여기 43절에 나오죠.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아도니아는 뭐예요? 좋은 소식을 기대했어요. 근데 요나단의 대답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여기에 보면 과연이라는 이 번역이 좀 애매한데,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여기 이 원어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예요. 너 좋은 소식 가져왔냐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아도니아의 질문에 정반대,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bad news라는 거예요. good news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도니아를 비롯해 그를 왕으로 옹립한 자들은 자기들이 그 기대했던 그 대세가 이제 대세가 호세의 나락으로 일순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모습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저 북한 땅도 곧 무너질 것을 확신합니다. 로마가 무너졌어요. 히틀러의 독일과 같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몰락했어요. 공산주의의 원조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졌죠. 또 저 중동에 그 가다피라고 하는 사람 있죠. 모자 쓰고 이상한 사람.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 후세인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것처럼 북한도 언제 무너지느냐만 남아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혼란이 최소화하여서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세가 호세가 돼버립니다. 44절에서 49절을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9절이에요.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를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예,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혼란을 주려고 반대 진영에서 솔로몬 진영에서 혼란을 주려고 흘린 정보도 아니에요. 지금 아도니아 편에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요. 그렇죠? 근데 요나단이 지금 자세히 전하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자세히 전하는지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고 귀로 그냥 그런 소리나 이런 현장이 바로 그냥 이렇게 들릴 정도로 마치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실감 납니다. 지금 신하들이
37절에 분하야가 축복한 말과 같은 말로 축복해요. 솔로몬을 축복해요. 47절이죠. 47절이요. 예,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전임자보다 후임자가 더 훌륭해야 합니다.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밥을 하니까 전두환이 다 퍼먹고 노태우가 바닥까지 먹은 후 김영삼이 설거지하다가 IMF를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현상이 어때요? 누가 대통령이든 그가 잘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임에도 지금 정치인들은 뭐예요? 상대 당의 그 대통령이 잘 되면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협치를 안 해요. 무조건 반대해요. 사실은 서로가 잘하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대의 발목을 잡느라고 바빠요. 정신없어요. 제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것은 본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안타까워서 또 하는 말입니다.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이 더 잘하면 축하하는 그런 훌륭함, 넉넉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회 다닌대요. 국회의원들 거의 3분의 2가. 근데 저 모양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나보다 잘된 거 기뻐해 줘야 됩니다. 그게 넉넉함입니다. 자, 이제 다윗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몸을 굽히고 나오죠. 다윗왕이. 이 몸을 굽히고는 왜 그럴까요? 창세기에서도 나오는데 야곱이 노쇠했을 때, 침상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뭐야? 다윗이 몸이 쇠약하지만 침상에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몸을 굽히고라는 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의 마지막 소원인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성공적인 왕의 그 왕자리 그 계승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게 엄숙한 자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쇠했더라도 그 자세를 갖추고자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의 이 쇠약한 몸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굽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 왕은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축복한 것을 확증하는 자리예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반역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허망하죠. 49절 뭐라고 나와요?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가니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저도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런 친구들 많았어요. 저도요. 얼마나 바빴는데요. 이런 친구들 만나고 다니느라고.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친구란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사람, 당장 달려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얼마 전에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복권이 맞은 거야. 로또가. 복권이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하나씩 전화해. 갑자기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얼마를 좀 빌려달라고. 자기 형제들도 다 거절을 해요. 거절하고 친구들도 다 거절해요. 다 거절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딱 끊고 나서 펄쩍펄쩍 뛰어요. 얼마나 좋은지.
이제 그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형제들이에요. 자기 친인척도 그래. 자기 형제들도 이런 일이 많아요. 잠언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449장의 이 가사가 참 가슴에 와닿지요. 예. 찬송가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이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394장입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394장을 보게 되면은 자,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친구들 다 버려요. 이렇게 떠나가요.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떠신 분입니까?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이제는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친구 삼아주신 이 예수를 사귀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교회 내에 예수를 친구로 삼은 그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 말고 그런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런 친구를 친구 삼은 친구들과 친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50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이끌어서 내렸어요.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여기 제단불은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된 거예요. 여기요. 예. 이걸 뿔이라고 제단뿔이라고 하는데 번제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피를 이곳 제단뿔의 네 귀퉁이부터 바르게 돼요. 예. 이게 제단뿔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뿔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 성소 안에 제단을 과실치사죄로 비난받는 자를 위해서 도피처로 정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인데 요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이제 여기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과실치사 얘기예요. 근데 14절은 뭐냐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무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 반역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뻔하니까 성소에 가서 지금 제단불을 잡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좀 전까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설쳤던 사람이 지금 제단불 잡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구걸하는 아도니아를 솔로몬은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아도니아가 만일 선한 사람이면 살려줄 것이고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자의 의미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만약에 또다시 왕권에 대한 불의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욕심을 버리고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영모를 꾀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사적인 생활을 보낸다면 그의 생명은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음에 악한 것이 보이는 건 악한 것은 도덕적인 악함이라기보다는 왕이 되려는 반역과 불충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 영목 꾀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반역과 불충성에 대해서는 죽음이 그 영원한 죄값이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열왕기서 이제 다음번에 볼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열왕기서 2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악한 것이 보여서 죽게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솔로몬 앞에 꿇어서 절하며 솔로몬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충성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살려주며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도니아의 반란이 없었다면 이렇게 급하게 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반란 계획을 꺾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계획을 솔로몬의 왕이 승계를 촉진시키는 기회로 삼으신 거죠. 그래갖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마디로 아도니아의 계획이 좌절되고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이렇게 부름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였음을 열왕기서를 시작하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모든 장, 열왕기서 계속 나눈 왕들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을 장악하고 주관하실 것이라는 지금 교훈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윗 왕가는 어떻게 돼요? 후에 세상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 계획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도니아 같은 놈이 나오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신다니까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의 이 왕가,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구원과 소망의 대세로 확증됐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믿는 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